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5절. 시편 142편 1절에서 5절. 시편 142편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자, 시편 1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저녁에도 참 많이 여러분 피곤하고 그러실 텐데 주님 앞에 주의를 온전히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지키기 위해서 주 앞에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기쁘게 흠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 그래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위급한 그런 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42편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시편 142편은 이제 뭐라고 타이틀에 되어 있냐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우리가 24장을 보면요, 거기에 이제 엥게디 광야 들렴소 바위에 있는 길가에 있는 그런 양의 우리에 있는 굴에 사울이 들어옵니다. 그럼 왜 들어오냐? 그 용변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있었거든요. 그의 이제 그 부하들과 함께.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진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쫓아다닐 때에 굴에 피해서 가지고 지은 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목숨이 위태로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여러분 거기에 대처하며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급상에 딱 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정말 다급하고 위태로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줍니다. 자, 우리가 불이 났을 때, 또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다급해요. 그때는 여러분 정말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면서 불이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죠? 예,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럼 죽지. 아무도 못 들으지. 그 물고기 밥밖에 더 되겠냐고. 다급할 때는 소리를 여러분 내서 기도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외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르짖어서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면은 막 소리를 질러갖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야. 그 속에서. 예. 너무 위급하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거기서 찾을 사람 누구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찾을 게 없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 틀림없이 아마 그 속 깊은 곳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러면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게 소리를 바깥으로 표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속 깊은 곳에서 그냥 겉으로 속으로 소리는 안 내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게 막 너무 힘이 붙여가지고 힘든데 그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속에서 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한나도 그래요. 한나도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데 입만 뻑뻑 먹고 막 하니까 엘리 제사장님께 볼 때는 술 취한 여자 같이 보이는 거야. 소리는 안 내고니까. 근데 사실은 그 속에서 막 너무 괴로워서 막 울부짖어서 부르짖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간구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간구했다. 자, 원래 이 간구했다라면 우리가 간구했다? 그러면 기도한 걸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걸로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원래 그 뜻을 살펴보면은 은혜를 베풀다,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간구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인생의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듯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이 이런 위급한 상황,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행동을 취했냐면은 하나님께 이제 마음을 쏟아놓은 거예요. 마음을. 자, 여러분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은 거기에 원통함이 나오고 우환이 나오고 또 3절에 보면은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가지 때로는 내가 막 그 마음이 너무너무 원통할 때가 있어요. 막 내 마음에 그 속에서 탄식이 튀어져. 막 고통이 오고 그런 원통함이 있단 말이에요. 막 분한 마음 그런. 그리고 또 그 우환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우환은 어떤 공경에 처하고 또 재난에 처하고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그래서 너무 근심에 여러분 처할 때 분명히 우리가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런 때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속이 상할 때. 이 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원래 의미적인 거로는 그래요. 마음과 육체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이제는 실신해 버릴 정도의 그런 상태에 처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지금 상태가 얼마나 여러분 그 육체와 그 속이 얼마나 힘들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분명히 이런 상태에 처할 수가 있어요. 정말 자포자기하고 싶고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가지고 막 그냥 힘들어하고
그리고 막 마음에 원통함이 가득 차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 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삭힐 수가 없고 힘들어할 때. 그런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똑같은 그런,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환경만 좀 다를 뿐이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환경, 어떤 사람은 저런 환경,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일을 당하고 그래서 여기 똑같이 원통함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 그 우환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 그 속이 너무너무 상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싶은 너무 육체와 마음이 지쳐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에 놓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하나씩 열까지 쏟아놓으면 여기 차 있으니까 이게 힘든 거지. 그걸 쏟아넣어. 왜 여러분 싸울 때 막 퍼부어요? 그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걸 뭔가 쏟아놔야 되니까 안 쏟아놓으면 병 걸잖아, 자기가. 몸이. 그러니까 쏟아놓는데 그걸 누구한테 쏟아놓냐면 사람에게 쏟아놓는다, 이게. 예? 그 다윗은 사람에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 무슨 자기 부하들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함과 그 여러분 공경에 처한 그 자기의 우환을 다 쏟아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막 힘들고 마음이 진짜 우리 다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 저라고 뭐 없겠습니까? 어느 때는 막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일어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거기다 다 상대한테 다 퍼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처음에 여러분 그런 걸 딱 이렇게 내 마음 누군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럴 때는 내 마음에 딱 올 때 사실은 그 막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분이 나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고분한 마음을 막 씩씩해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거기서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이렇게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속으로 해도 돼요. 그 꼭 겉으로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속으로 해도 다 주님 앞에 쏟아 놓는 거니까. 아멘? 예. 여러분, 그러면요. 그 속에 차있던 너무 힘든 그것이요. 주님과 그 대화하면서 주님께 막 쏟아 놓다 보면 이게 속이요. 시원해져요. 주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내 심령을 만져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런 여러분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너무 마음에 그런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마음으로 쏟아놓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야, 이게 비결이야.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요? 믿음을 드렸어요. 믿음을. 자, 여러분 한번 5절 한번 봐요. 5절 한번 보면은 5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풍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주는 나의 피난처요.
주는 나의 분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분깃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게 레위인들에게 사용된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그 지파들에게는 다 이렇게 어떤 그 분깃을 줍니다. 근데 레위인들한테는 몫을 안 줘요. 그 누가 분깃이냐면 하나님이 분깃이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깃이야. 없어. 다른 집안 다 이렇게 주는데 그 몫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시편 기자 자신의 할당 목 전부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금 고백이야 이게.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대로 다윗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가 진짜 되어주셨고요. 그의 분깃이 되어주셔가지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지 못하도록 감춰줬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살았지. 아니 그 다윗 한 명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아니 저기 뭐냐 군사들 중에 정말 힘 있는 군사 3,000명 뽑아가지고 그 한 명을 갖다 그것도 자기 사이야. 근데 그걸 죽이려고 막 그러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그럼 뭐 다윗이 잘못을 한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아들 요나단이 아니 다윗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뭐 폐역 부도한 자식아 그러면서 네가 그러면서 네 지금 다윗이 살아있으면 그 다윗이 왕에 오를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 그러면서 그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뭐 자기가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죽여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을 딱 받으시고 진짜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분깃이 되어가지고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생명사계로 딱 보호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찾지 못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 다윗을 죽일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님께 여러분 달려오지 않습니까? 달려와가지고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이제 나는 살아야 된다. 나는 저 예수님 외에는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없고 내 눈을 이렇게 고칠 수가 없다. 저분만이 나를 고쳐줄 수 있고 내 인생에 희망을 주실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 막 달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 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젖먹던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불쌍히 여겨 달라라. 그러니까 좀 조용히 좀 해. 그 옆 사람들이 그러잖아. 저기 뭐냐 소경 주제에 뭐 하는 거야? 좀 조용히 안 해? 그럼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더 소리를 크게 이제 거기서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 말이요 얼마나 주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여러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께 당신은 메시아이신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럴 때에 야 예수님이요 여러분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래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그의 소원대로.
그래서 그는 여러분 육신의 눈만 여러분 띈 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다 고침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야, 수지 맞은 거야 그냥 완전히. 올떨결에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탁 올려드리니까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또 그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입술로 자꾸 표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표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상대에게도 뭐 사실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말 표현 아니면 평생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이게 여러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 여러분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에 상한 그런 마음도 쏟아놓고, 그리고 원통함도, 그리고 그 우환도 하나님 앞에 그 고통스러움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셔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믿음을 드리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바디메 오를 치료해 주시듯이 다윗을 주님께서 그 위태한 데서 건져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태할 때도 있고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승리하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다 쏟아놓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건짐을 받는 그런 귀한 심령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